우리 로마서 14장 우리 1절에서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중 첫날입니다. 우리 앞뒤 그리고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네. 오늘 은근히 날씨 습하죠? 나오실 때. 그런가요? 제가 오늘 좀 싸늘한 날씨를 기대했거든요. 이렇게 가을 딱 이렇게 좀 싸늘하고. 근데 제가 아침에 조금 차를 멀리 대나요, 새벽에.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랑 같이 이제 좀 조금 걷는데 덥더라고요. 이렇게 좀 빨리 걸으니까. 그래서 오늘 좀 습한가 보다.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어둑하고 오늘이 추석이죠, 원래 한국이. 월요일 8월 15일. 그러니까 운전해서 오는데 달은 이렇게 딱 떠 있고 풀문이고 금방 갈 것 같은데, 그죠? 예, 오늘 추석 명절인데 뭐 미국에서는 분위기는 그닥 나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가 은혜 아래 정말 오늘 보름달처럼 꽉 찬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좀 교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11절,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많이 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보다 품는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보다 주님을 위한 중심을 주시고 또 지나친 자기 확신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이 주의 마음에 닿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신앙이 더 깊어지며 성숙해지는 또 그 성숙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자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 어제도 세 가족이 한 가족에 등록을 하셨어요. 2주 전에 오신 세 가족인데 그 군인 가족, 남편도 군인, 우리 아내분도 군인, 이제 어제 등록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좀 적어주셨습니다. 세 가족이 또 매주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보던 얼굴을 마주하다 보면 누구 옆에 있고 싶냐면 돈 많은 사람 옆에도 있고 싶죠. 그리고 참 많이 아는 사람 옆에도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다 보면 결국 누구 옆에 있고 싶냐면 좀 성숙한 분 옆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막 자기 잘났다고 내세우시는 목사님 많이 없겠지만 간혹 그런 분이 있으면 조금 멀리 하게 되고요. 좀 성숙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 옆에 좀 같이 있고 싶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숙의 문제를 지식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의 성숙의 문제도 사실 지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아는데 그리고 그게 좀 성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단 말이죠. 성경을 많이 아는가? 그것도 아니고요. 오래 기도를 하는가?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요. 얼마나 철저히 헌신하는가? 예, 그것도 하나의 지표이긴 한데요. 또 그게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다란 얘기는 아니고 그 절대적인 지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신앙인 믿음의 성숙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세 가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것인 것 같아요. 사람이 성숙해 간다라고 할 때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받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용납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따뜻하게 맞이하고 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자를 품어주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약한 자라고 할 때 약한 자의 특징이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여기서 약한 자란 진정한 자유를 계속 지금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폭이 조금은 좁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떻죠? 다른 사람의 신앙이 나와 좀 다를 때 왜 저래? 라며 판단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이제 저거는 믿음이 부족한 거야 라고 쉽게 단정하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 3절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옳고 그름이 더 선명해질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옳고 그름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폭이 더 넓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기아대책기구 명예회장이었던 김남중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죠. 초대 회장이셨고 2대 회장이셨네. 초대 회장은 우리 한국유리의 최태섭 장로님이셨고요. 2대 회장이 김남중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 너무 좋으셨어요. 저는 나이 드셨을 때 김남중 목사님만 이제 뵀으니까. 근데 그 김남중 목사님이 김상중 목사님의 젊을 때부터 잘 알던 분이 이제 간사로 계신 거예요. 왜냐면 그 세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방배동에 있는. 목사님 참 너무 좋으세요. 너무 부드러우시고 다 품어주시고. 근데 그 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젊으셨을 때 엄청 깐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훈련하는 거나 뭐 성도들 새벽기도 나오는 거나 막 이런 게 엄청 깐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인데 뭐하고 있냐, 얼마나 호되게 혼내셨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다 품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신앙이 깊을수록 내 기준이 강해지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건 뭐냐면 가면 갈수록 나이는 들어가는데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요즘 말로 꼰대가 되어가는 게 딱 그거예요. 옳고 그름만 선명해지고 사랑의 폭은 더 좁아지고 내 기준은 강해지는데 주의 마음은 자꾸 좁아지는 것. 여러분들 한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교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내가 처음에는 세상이 흑백으로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니 세상에는 회색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회색 속에서 모두 보이더라? 주님의 얼굴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신앙을 가지려는 게 아닙니다. 결국 주의 마음으로 품어지는 부분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뭐죠? 판단의 흑백을 넘어 그 회색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판단하는 입술이 아니라 품어주는 마음을 가진, 그리고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숙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신앙의 성숙은 뭘까? 내게 주어진 자유보다 주를 위한 중심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보면 절기에 또 음식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를 문제 삼지 않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겨요.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라라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뭐가 있어요? 예, 그 양심이 있어요.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라. 그런데 여기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유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숙한 사람은, 믿음의 성숙은 자유의 중심이 뭐가 주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이 성숙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은요, 네게 오르냐 내게 오르냐로 싸우지 않고 너의 중심에 주를 위한 것이 있느냐라는 것과 나의 중심에 주를 위한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뭐야? 예,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 이것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부부제자도 한 챕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3주차인가 4주차인가 기억이 안 나서 어제 밤에 막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3주차에 있더라고요. 부부제자도 3주차에 제가 그대로 적어왔는데, 부부관계에서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보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이 클 때 부부간의 언성은 높아진대요. 부부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 관계 속에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라는 선택을 하지 않고, 부부제자도 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닮아가겠다라는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클 때 서로의 언성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냐면, 그 말싸움에서의 승자는 대부분 두 사람 중 덜 예수님스러운 사람이 이긴대요. 그리고 마지막 줄은 뭐냐면, 문제는 말싸움에서 이길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냐 라는 선택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죠? 내가 지금 뭐 예수님을 닮을 필요가 뭐 있어? 내 옳음을 주장해. 대부분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교회 리더인데
그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막 존경받는데, 그리고 막 인자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부드럽다고 이야기하는데, 부부끼리는 서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워요. 뭐는 포기하고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을 닮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내가 옳지 네가 옳냐? 그래서 이러면서 싸운다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요. 여러분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냐,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주님을 닮아갈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성숙은 뭐다?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고 내 자유를 갖다가 어느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할 것이냐, 닮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예화 들어보셨죠? 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연주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수백 명, 많은 청중들 중에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본대요. 자기를 가르친 스승. 그러니까 우리 심현주 집사님에게 배운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연주회 끝나면 제일 누구 눈치를 볼까요? 우리 선생님이 표정이 어떤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했다고 그래도 선생님이 확 웃고 있으면 야, 내가 잘했나 보다라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성숙은요, 내 자유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하여, 이 부분만 정확하게 클릭이 된다면 그 사람의 평가가 아닐지라도 주님 한 분만의 미소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신학의 성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수많은 자유가 있어요. 막 썩낼 자유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래, 뭐 당신하고 나하고 이러는 거 아무도 모르니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를 위한 것인지라는 이 선택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는다면 진짜 성숙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드러나거든요. 우리 이제 피스메이커 훈련을 해 나가는데 가장 가까운 자리.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그냥 엄마 아빠가 지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 이해는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지점으로 가면 이제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위선으로 막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유, 주님을 위한 무엇이요? 것인가에 대한 선택으로 우리의 성숙을 드러내고 또 성숙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신앙의 성숙은요, 자기 확신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서는 것입니다.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심판대는 재판장의 자리를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서야 되는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근데 다른 사람 판단할 때 사실은요, 그 자리에 어느 자리에 우리가 살짝 앉아 있는 거냐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선악과의 신비, 선악과에 담겨있는 메시지 뭐라고요? 모든 선악의 판단은 누구에게만 달려있다? 내가 너에게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선악과 마음대로 따먹지 말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말은 최대한 줄이고 자꾸 판단을 한단 말이야. 농담으로라도. 그게 뭐냐? 자꾸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싹 가가지고 선악과를 계속 따먹어요.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그건 잘못됐고 이건 맞고 그거는 내 마음에 들고 그거는 당신 맞는 거고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고 진짜 하게 뭔데 뭘 나를 괜찮다고 다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인간의 가장 죄성 중에 큰 죄성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신앙이 근데 성숙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다 유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은, 여러분들 이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저도 읽다가 야 이렇구나라는 걸 좀 생각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자기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래요.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의 바이블처럼 여기지 마시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지만 좀 담아내시면 되겠어요. 신앙의 성숙은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확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더 커질 때 그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여러분들 농담으로라도 자꾸 사람 판단하는 농담 같은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재석이 왜 인기 있다고 그러죠? 남을 디스하면서 웃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을 막 디스하면서 막 둘이 막 서로 쫑크 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옆에 듣고 있으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사실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그래도 그게 소음입니다. 감정적인 소모가 많이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조그만 어떤 언행이라도 정말 주의 마음으로 좀 다가가고, 여기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으로 나아가는, 판단의 모든 것들을 유보시켜 놓고 옳다라는 확신보다 주 앞에 겸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정리해요. 신앙의 성숙은 지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능력도 아니에요.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성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참 세상에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신앙의 성숙은 사랑으로 품는 것이고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겸손으로 서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자라갈 때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좀 있고 싶어지고 더 아무래도 가까워지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리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품고, 삶의 자리에서는요 내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겸손으로 엎드리는 것.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사랑으로 품고, 모든 일의 중심에는 주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한 성숙의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성숙의 모습으로 하루를 출발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깊어지는 만큼 사랑이 넓어지고 나의 자유가 주님께 묶여버리고 겸손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은혜의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단지 오래된 믿음이 아니라 자라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자영 권사님, 제가 이제 그 가족들에게 제가 권사님 이제 신방할 때마다 녹음해 놓은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장례 예배 때 제가 권사님 육성 녹음 틀어드렸죠. 제가 많이 녹음을 했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신방할 때마다 수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다 그냥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고, 우리 권사님들 같이 신방 가셔서 알겠지만, 근데 그 권사님의 메시지 중에 되게 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지금도 부족해요. 지금도 부족해요. 센터에 가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거기서도 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길이 있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들으면서, 권사님 그것은 정말 끊임이 없군요 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더 용납하지 못하고 더 부드럽게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또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결국 우리 오래된 믿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라나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신앙, 자유를 누리지만 절제할 줄 아는 신앙, 그 절제는 주를 위하여 절제할 줄 아는 신앙,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성숙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